이스라엘 단지파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고지를 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에 내는 아이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 천사가 그렇게 알려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실인으로서 특히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그렇게 또 일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죠. 삼손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귀에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힘이 센 사람을 삼손과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머리를 아주 길게 기르는 사람에게도 삼손이라는 별명을 또 붙여주기도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보면 아주 여러 면에서 그 힘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손으로 찢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귀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쓰러뜨린 일도 있었습니다. 밧줄로 그를 꽁꽁 묶어도 쉽게 그는 끊어버렸습니다. 성을 여닫는 무거운 출입문을 어깨에 메고 뜯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힘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손이 지녔던 이런 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삼손을 세상에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삼손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 사사기 13장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은 삼손을 세상에 내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기간에도 새 생명이 여러 명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는 가정, 또 잉태하는 그 사람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생명을 품게 하셨는지, 왜 이 아이를 세상에 내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태어난 아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지를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대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아이를 갖게 되는 분들이 목양실에 와서 기도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왜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늘의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성장하여 힘을 쓴 내용들을 보면 이건 거반다 자기 사적인 문제와 얽힌 곳에 힘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부르시고 삼손을 통해서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이 삼손은 사사로운 일에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라고 호랑이 굴에 집어넣어줬더니 호랑이에게 잡혀먹는 신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세상에 내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내셨는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목적을 확인하고 주님이 나를 세상에 내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이 사는 이 소라 지역, 여기는 블레셋과 접경되어 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화면으로 한번 소라 지역의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지역 사이에는 어떤 담장도 없습니다. 무슨 철책도 없고 울타리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저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성한 삼손은
블레셋 지역인 이 딥나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블레셋의 여인을 보고 마음에 끌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에게 자기가 보았던 그 여인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사사기 1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졸랐고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을 아주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인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블레셋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생활 풍습이 다른 백성하고 상종을 하게 되면 신앙에도 일상생활하는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거 극구 반대했던 거죠. 성경을 보면 이 삼손의 부모가 염려했던 것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나서 신앙에 문제된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솔로몬 왕과 아합 왕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결혼한 여자가 1000명입니다. 이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각자 자기가 믿던 신을 다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천번제를 쌓으면서 하나님을 아주 극진히 섬겼던 사람이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솔로몬의 이런 행태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아합 왕은 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드니 그랬습니다. 아합 왕은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 뜻은요, 바알이 그와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세벨의 집안이 아주 뼛속까지 바알을 섬기는 집안이라는 것 우리는 그 한 절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국가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솔로몬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그들이 이방신을 끌어들이고 이방신을 위해서 섬기는 제단을 쌓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은 노했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가나안에 정착시킨 분은 하나님인데 거기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나타나는 건 뻔하죠. 심판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짐작이 갔어요. 그래서 극구 반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다 잘못된 것은 또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문제없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은 애굽에서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랴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식으로 얻었어요. 모세도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어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국제 결혼했습니다. 이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단지 국제 결혼했다고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손의 경우는 왜 문제가 된 겁니까? 삼손의 경우를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 그랬어요. 여기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삼손에게 계획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삼손에게는 이런 목적은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결혼을 반대한 부모에게 간청하는 삼손의 말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3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 구절을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직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녀가 내 눈에는 옳습니다. 내가 그녀를 볼 때 그녀가 내 눈에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목적하에 삼손을 세상에 내시고 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마음에 드는 블레셋 여인을 딱 보니까 그녀의 모든 것이 다 옳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좋아 보였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속해 있는 블레셋 공동체, 그녀가 맺는 신, 이런 것들이 다 옳게 보인다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옳게 보였다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인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서 블레셋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 여인을 보니까 그녀의 모든 것이, 즉 그녀가 믿는 신, 블레셋 공동체, 이게 다 옳아 보였어요. 다 좋게 보였어요. 그렇게 된 순간 이 삼손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의 늪에 그래서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정신 바짝 차려야죠. 자기가 왜 거기 들어왔는지를 알아야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한 까닭에 그는 목적을 잃었어요. 호랑이에게 잡혀먹힌 결과가 됐다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루어지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일에 사용되긴 하지만 좀 다른 사사들처럼 멋지게 사용되면 좋았는데 삼손은 그렇게 쓰임받지 않고 아주 비참하게 쓰임받는 사사가 되었잖아요. 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의 결과라는 거예요. 목적을 잃으면 당연히 가야 될 방향도 잃어버립니다. 세상은 험난하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수많은 변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삼손과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될 이 방향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을 진행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길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비추어주고 우리는 그 은혜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